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능력 기도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 영적 그 파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영적인 그런 파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들이 있고 그 권위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같이 배워가면서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관해서 막 강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9월 달에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낙고레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이제 에낙고레에서 이제 에낙고레 내 집인 양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이제 주시는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이제 몇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용사들을 소환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의 용사들을 소환해라.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환해라라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환. 이게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할 때 쓰는 그런 법적인 용어들인데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기도의 용사들을 소환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용사들을 깨우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이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녁 9시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끝나고 또 저녁 시간에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 안 되는 분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영적인 은혜들이 자기도 모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은혜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수요 특강 한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 역정 시리즈를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 우리가 마귀를 간과하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 전투가 있어.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승리해야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영적 전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현상적인 것,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환경, 이런 것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뒤에 영적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영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그 통치자들이 오늘도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싸워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법안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줄을 위협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좀 쉽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 싸우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단기전이에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 문제가 뭐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팔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 권세를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한다면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서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3년을 보내오면서 너무나 많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다 했죠. 기도를 다 했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도 있고, 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혼자 있어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3년이라는 시대를 보내오면서 우리가 합하여서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서 고함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전 세계가 마이너스의 기도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통성기도하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여 삼창 통성기도의 그 기도가 3년 동안 마이너스로 모자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동안에 우리들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현상,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들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백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후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니까 눈앞에 있는 현상들이 나를 너무 강력하게 그냥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싸여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라는 3년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왜냐?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새 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되죠? 새 푸대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오는데, 새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어떠한 사역을 하기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하면서, 주님,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완전히 변화된 사회가 왔는데, 그래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해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서 회복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돌파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럼 성령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그 파워를 경험해 가면서, 기도의 그 분량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가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도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엘리사와 이제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나가서 큰 제국을 형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데, 뭔가 군대를 이끌려고만 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이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파워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요청되는 시대적인 그런 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생님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갔던 엘리사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길목이 막히는 거예요. 군대가 오는 거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던 엘리사는 보였는데 기도가 부족했던 그 사환은 종은 봤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하죠? 기도한 후에 기도한 후에 그의 눈을 열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람의 그 병거와 말들 뒤에 어마어마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 않으면 힘, 양, 상황 이런 것들 통해서 혈과 육에 관한 것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주는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문이 있는데 그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뭐냐?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보자. 이게 요즘 상황이에요. 요즘 상황.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기도하자. 그리고 병원도 가보자.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나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입술이 뭐가 먼저예요? 병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 세계의 주관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크게 일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도 같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더 많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 가지 것들도 더 많이 나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적인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서강교회가 비상이 났으니까 우리 부침범 쓰면서 우리 긴장해야 된다라고 사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할 건지, 주님이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에서는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큰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어마어마한 이 장애물,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조차도 열어주실 분이 누구냐? 너희가 영적 위를 선점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가 어마어마한 물결처럼 우리를 이제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꽉 가로막고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찾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분이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보고 있어라.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신 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아가는 길을 탁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밑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는 못하니 아내와 함께, 아내 가정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죠. 가만히 형태를 보니까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돌 위에 앉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돌 위에 앉혀놓고 손이 올라가도록. 이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그랬을 때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 전쟁 안에서 사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우위를 선점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쪽으로 바뀌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새벽이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목초일 때 와서 기도하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거기서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고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을 가만 냅두지 않잖아요. 공격해 오잖아요.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합동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엔나골에 들어가서 한 6주째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다 가면 거기 이제 기둥 앞에서 제가 침낭을 깔고 이제 잠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잘 때랑 집에서 잘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잘 때는요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내 것만 들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알람은 절대로 안 들려요. 각자 다 자기 시간대가 있잖아. 근데 내 알람 소리만 들려요. 집사람 알람도 안 들려요. 잠시만요, 내 것만 들려요.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세상에서 이제 팍 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교회에서 자는데 무서워. 이게 말이 됩니까?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5만 가지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벽 1시가 좀 넘어갔는데 엔나골에 손님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손님이 오셨는데 그날은 너무 호들갑 떨면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깨버렸어요. 그만큼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탁 열면서 불도 켜고 막 수다를 떨면서 커피 한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머머머머머 하더니 죄송해요 하고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밤손님이 오는 거예요. 밤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또 밤손님이 3시에 오는 거예요. 3시. 3시에. 그날도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깼어요. 딱 열고 들어오는데 또박또박 이제 걸어와요. 근데 그분은 참 희한해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 앞에 이제 불을 켜고 잤었는데 불을 꺼. 되게 그분은 앞에 있는 그 엔나골에 와보신 분은 알아요. 맨 앞에 그 빨간색 불이 있어요. 불을 꺼. 그리고 앞으로 또박또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인 것 같아. 와, 기도하러 왔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침낭도 갖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만나는 조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꼭 이렇게 청소부 옷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러면 기도하죠. 그럼 기도를 해야죠.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죠. 했더니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죠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죠라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에나골의 앞에다가 신발을 놓고 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에나골의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밤에. 그래도 오만 가지 생각이 푸스럭 소리만 나면 이제 잠을 깨는 거예요. 어느 날 또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해. 문을 열고 탁탁 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잘못 들었나 하고 눈을 감았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온 거야. 근데 내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동거를 하기 원하는 거야. 나는 기둥의 앞쪽에 있으니까 자기는 기둥의 뒤쪽에서 기둥의 뒤쪽에서 옷을 싹 청소부 옷을 벗으면서 이제 다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딱 일어나서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내 알아보죠. 얼마나 예민하게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민망했는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친구가 오면 교회 불은 다 꺼요. 다 꺼. 그분이 오시면 다 꺼. 불을 꺼. 예배당도 끄고 들어오는 복도도 끄고 2층에 있는 그 전등불도 다 끄고 문이라는 문은 다 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여기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나가라 했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비니까, 빈집이 되니까, 넘들이, 이 기도하는 집이 비니까, 넘들이 지 집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무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커피잔 들고 수다 떨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전기불 막 켜고 무례하게 여기가 휴게소인 양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비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개방한 교회예요.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문을 닫을 수 없다. 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주인들이 없다 보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선점하더라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확 잠그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 시작하니까 새까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때서야 민망해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너무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영적인 세계로 한번 옮겨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쥐어잡고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용사들을 소환시키라라는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기가 싫은데 자꾸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 그냥 저도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청해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용사들을 소환시키자고. 여러분들이 소환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은혜의 강물이 내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위를 빼앗겼다면 영적인 우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에게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